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 목적대로 성경을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붓을 들어서 21장 한 장을 더 썼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회복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끝내고 다시 22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실추된다면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권위가 실추되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밤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가 연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지?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베드로의 얼굴을 봤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딱 맞는 순간에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함께 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도망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자신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한탄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오는 이 베드로의 울음은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옥이라도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부인하고 말았으니까,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낯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마다 베드로가 뭘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때는 항상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였다는 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했다는 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 한쪽 구석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반응을 했다는 게 안 나와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아픈 상처가 아직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베레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사도로서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서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눅 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를 제대로 펴지 못해서 움츠러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가지고 깊은 죄의식에 빠져가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해서 죽어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되고 스스로 자살해서 망해버렸는데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된 겁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난간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의 어려움에만 몰두하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거의 깊은 죄의식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자살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다른 제자들도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자리 할 거다, 이런 호황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꿈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절망의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쇠망치로 얻어맞아가지고 마음 구석구석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셨지만 40일 동안 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있다가 또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이상했습니다. 문도 안 열고 쑥 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각되면 붙잡혀 끌려가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기쁨과 승리로 변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혼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실의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고 뭐고 필요 없다, 낙심해가지고 나는 이제 내 살 길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들이 다 사명을 잃고 생업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2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글을 쓴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 도합 7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고기잡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자 해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바로 과거에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탔던 그 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십이 아니고 더십이에요. 영어의 어십과 더십은 완전히 틀려요. 여러 배가 있는데 그 중에 배 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맞고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다시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탔던 그 배라고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바로 그 배에 제자들이 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져가 당겼더니 한 번에 그냥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때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이 오버랩이 됐어요. 오버랩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과거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더니 과거의 장면이 사라지면서 현재의 장면만 남게 되는 이 오버랩 이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극작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혼란스러워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과거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 주었던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질 한 번에 그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결은 사람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과거 아픈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근데 육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2번의 오버랩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지산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거기 숯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구타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불 가까이에서 불을 쬐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숯불이 있었는데 지금 육지에 예수님이 생선을 넣고 떡을 구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과거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지시대명사 these로 되어 있어요. these. 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수보다, 너가 잡은 이 물고기보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친구들과 너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 전에 나를 3번 부인했지. 너 나를 사랑할지 나 잘 모르겠다. 너가 내 수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확인받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다 아세요.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 물을 필요도 없어.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물었습니까? 3번이나 물었어요. 왜 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렇게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바보 아니냐? 거짓말이다. 참남하다.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날 건데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부활한 뒤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됩니까?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제일 먼저 나타나야지.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에이, 이거 미쳤나 바보 같은 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 봐라, 내 살아난다 그랬지.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부활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무엇을 덧붙여야만이 완전해지고 무엇을 빼야지 완벽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어떤 무엇으로 증명해 주어야 된다든지 그 무엇을 제거해 버려야 완전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완전한 구체로 설명해요. 완전한 구, 동그란 구체. 어마어마하게 큰 구, 동그란 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뭘 덧붙인다고 해서 그 큰 동그란 원이, 동그란 게 그게 이게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완전한 동그란 구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뭘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동그란 게 그게 찢어지는,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거기서 뭘 띄어낸다고 해서, 제거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동그란 그 완전함이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증명되거나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대적자 몇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이 진짜다, 그렇게 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됩니까? 반대로 몇몇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설사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신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통해 가지고 신존재 증명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존재를 증명했어요. 존재론적 증명, 논리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아퀴나스는 5가지로 신존재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신존재 증명이 완벽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 어떤 신존재 증명도 완벽한 증명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인간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로 다 이해하고 다 담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겸손한 학자들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고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를 통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너 봐라, 내 구멍 나 있지, 이거 옆구리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느껴봐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해?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가지고 숯불을 구워가지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회복과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랑을 확인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153마리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잃었던 사명을 되찾고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